사람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의사의 집안에 태어난 아이 중에 의사가 많이 나오고 판사 집에서는 판사가 변호사가 많이 나옵니다. 정치가의 아들은 정치가 되고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자는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매치기를 만나는 아이는 소매치기가 되고 강도에 대한 길려진 아이는 강도가 되고 행위에 따른 창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만난 사람의 인격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노예 삼고 팔던 시대입니다. 노예상이었던 노예들을 시장에 내어놓고 팔려고 하는 곳에 한 선교사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예 중에 어린 소년이 배가 고파서 노예 상인의 빵을 훔치러 나가 들켰습니다. 그러자 노예 상인은 그 소년을 죽일 듯이 덤벼러 칼을 뽑아들고서 소년의 손을 찌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자신의 손으로 칼을 막았습니다. 칼에 찔린 손에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노예상은 어쩔 줄 모릅니다. 노예상인은 급히 선교사 손을 치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소년 노예를 자신에게 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집으로 간 소년 노예는 그날부터 자유롭고 선교사의 아들로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이루어진 소년은 점점 불평을 말합니다. 자신의 피부가 검은 것 때문에 백인들 사이에 놀림을 당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평을 말합니다. 그때 선교사는 소년에게 자신의 소유 상태를 보여주며 소년이 어떻게 자유롭고 선교사의 아들이 되었는지 상기시킵니다. 그때 소년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시 깨닫고 사랑으로 자신을 구해주는 선교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나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해진 선교사처럼 그리고 사랑으로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소년 노예에 변화될 수 있던 것은 그 소년이 성경을 만나고 그 인격을 닮아갔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약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세리로서 자기 인생을 살다가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는 예수님이 12제자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다 끝에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구약성경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많이 인용해서 쓴 책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저작이 나오게 된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난 마태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태는 세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지금의 세무 공무원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평판은 지금의 세무 공무원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법을 정해서 교인의 법률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어쩌면 세법을 수행하는 세무 공무원은 국가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리는 달랐어요. 자신이 세리가 되고 있으면 총독에서 세리장에게 뇌물을 주고 세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일정한 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정부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목표에 정해지면 자기 멋대로 적당히 징수해 로마 정부에 납부할 금액만 제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다 착고합니다. 그것이 그의 수입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그들이 무리하게 주민들의 세금을 징수하려다가 때문에 주민들이 원성을 사고 맙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로마의 앞잡이라는 예배국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계에 세를 베풀고 있는 세리와를 찾아오는 세리들에게 세리와는 정한 세금 위에 징수하지 말 것을 선언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것으로 자기 부를 축적하려 하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그 당시에 창녀와 함께 죄인으로 취급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리로서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왜 마음속에 한 가지 부담이 있었어요. 비록 지금 자신이 세리로서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기회만 되면 세리의 생활을 청산하고 사람답게 살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보람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인생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태는 돈이 전부이라고 사람들 멸시하는 직업은 세리직을 해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세리가 되어서 꽤 성공해서 돈을 모으고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가운데 늘 허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동적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비롯한 세리들을 존경하기커녕 오히려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때는 동네의 아이들조차 자기 등 뒤에서 자신에게 무언가 속삭이며 말하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야 저 세리 내리가 온다 돈만 아는 수준노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도 이제는 세리직을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태를 찾아오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의 안정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나 말씀은 구장하죠. 그때 마태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신 장면은 정말 극적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은 걸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게 그곳에 오셨다는 말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 곳은 이미 갈릴리 호숫가의 가버나움 지방의 변두리였을 겁니다. 마태가 세리관이 앉아있다. 그 말은 그가 세관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곳은 세관은 당시 유대의 속국으로 하고 있는 로마에 의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은 상업과 경쟁이 발달했던 다메섹과 갈릴리의 해안 도시에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땅 육지님이 세상으로 운반되는 상품들에 관세를 부하기에 적합했던 겁니다. 더욱 이곳에 수리아와 예급이 있는 무역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에 적절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관은 대로로 통행하는 상인들에게 관세를 부하기 위해 길가야 마을리에 간이 건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 관리들은 밤낮 없이 세관 업무에 종사했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세관 안전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쫓으라는 게는 현재 명령으로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 없이 당장 쫓으라는 뜻입니다. 이는 신앙 결단의 시급성을 강조한 말로서 내 제자가 되라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해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걸 들은 마태는 즉시 일어나 쫓습니다. 이건 미래냐 후회가 쓸 수 없는 과거의 완전한 단절을 나타냅니다. 마태는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것보다도 예수님 따라가는 게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간 것입니다. 이 세관 자리는 세 사람으로 대치될 것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천국 일꾼의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마태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게 마태는 뭐 준비된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이 부르기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 뚝딱 딱 털고 일어나죠. 말리 엘리야가 엘리사벳에 딱 털고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잔치를 베푼 마태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술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죄와 함께 앉았더니 마태복음 5장 10절 예수님이 따르게 된 마태는 예수님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태의 친구였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초청을 함께 받아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세리와 함께 창기들이 죄인으로 취급했으므로 여기 죄인은 창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결단한 후에 동료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저랑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가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 것을 보아 마태가 예수님 위한 베풀 잔치는 일종의 흥분의 성격을 띈 것 같습니다. 두 마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일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은 더 이상 세리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료 세리들에게 작별을 구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에 대해 죄를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전도 현장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비록 이 자리에 내 동료와 세력적 친구들을 초대하여 그들을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듣도록 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만 믿고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들에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잡수신다는 말은 유대인의 전통 식사법에 보는 대로 식탁에 거의 눕다시피 기대어 먹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데 유대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건 상호 인정과 우위, 평화의 사랑,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는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이 멸시하여 상상조차 않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한 것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관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즉 종교자들은 율법이야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과 같은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결코 이를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안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고 벌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구주요 친구이며
의인 친척 착각한 바리새인들보다 자신의 죄로 갈등하고 연민한 영혼들에게 먼저 찾아가 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자, 불평을 받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복음 9장 11절.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불평을 하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종교적, 사회적으로 버림받을 패거리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상 그는 결탄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논리인 겁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보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법을 도모한 자고 규제를 나눠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식사에 초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들 자체는 율법의 수호자로서 예수님이 기이한 행동을 따른 율법을 파괴 여부를 관찰 감시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같습니다. 트집 잡으려고. 따라서 분명 자기의 의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된 이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 또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율법에 더럽히는 것 같던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잔치를 끝까지 지켜보며 예수님 결정을 확고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트집 잡으려고.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죄인들과 어울려 예수님을 어찌하여 선생으로 두고 따르냐는 듯이 비난하면서 선생과 제자들 사이에 이간하였던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입니다. 건강한 자의 의인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의 의인이 쓸 데가 있는 마태복음 9장 12절.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들으시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흔히 통용되는 본문의 속담을 그들에게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만이 의원이 도움이 필요하므로 의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병자들 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원이 있어야 할 자리는 병자도 있는 데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으며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자신의 임무임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있어서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을 안타깝게 이거 절망에 빠지는 자들에게 필요한 분으로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했지만 자신 영적인 질병의 죄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의인 취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에게는 예수님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물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경을 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때 뭐든지 배우라. 내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 죄를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서를 인용하셔 하나님의 긍휼이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의미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며 주는 의인을 부르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빙자하여 예수님 비난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다시 배워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배우라는 말은 랍비들이 성경을 더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게 할 때 흔히 사용하는 상투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유하면 참 종교의 핵심이요. 내용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게을리하면서 외적인 의식과 형식에만 매달리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성경도 참종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냉소적으로 랍비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을 빌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자만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호세아서 6장 6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를 원치 않냐라 하신 뜻이 뭔지 배우라고 말씀드려요. 긍휼, 사랑, 자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허세드인데 구약에 인자하심, 자비 등을 번역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 있는 언약에 준한 사랑을 뜻합니다. 즉 여호와 종교는 여호와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호세 시대의 종교의 핵심을 잊고 형식적인 의식만 추종했던 제사장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등한히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선한 사마리안 가서 불행한 일을 당한 자에게 그가 누구든지 사랑의 손길을 펴서 그제의 긍휼의 정신을 보여줘야 할 터인데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고 그가 이방인이고 불신자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또한 바리새인처럼 기독교 외형적 상식에만 어긋나도 마치 그들의 사단의 다식인 양 질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의식만 준수하고 외형적인 틀레만 있다면 자기가 의인 것처럼 목을 곧게 하려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으라는 말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종교적 의식보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소유된 자가 베푸는 사랑과 자비를 우선적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과 제사를 둘 다 필요하고 선한 것이 있지만 긍휼보다 선한 것이며 제사보다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와 같은 모든 희생 제물은 타락한 인간이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을 기적하기 위해 의도되는 이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의核心과 내용은 긍휼과 사랑인 것이며 이것들이 결여된 제사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고 말씀하죠. 스스로 의인인 체이던 바리새인들도 역시 죄인이었지만 예수께서는 이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고 죄를 뉘우치려 하지 않는 자칭 의인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버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누가는 이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느라고 누가복음 5장 32일 기록하죠. 그리고 부르다는 말은 초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천국의 기쁜 장소에 초대하고자 했던 겁니다. 따라서 소외된 무리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고유의 사역인 것이며 또한 그 바로 이러한 무리들을 구원하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마태며 이렇게 해서 마태는 예수님 만나는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있다가 목사 됐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날 세리였다는 구가 예수님의 12제자로 3년 동안 훈련받고서 오순절 성령감을 뒤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는 복음들 위에 심었고 후에 마태복음을 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잘것없고 서양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마태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세리로서의 삶을 다 용서하시고 그를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자신과 같이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나의 구조를 용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만나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태와 다른 제자처럼 되지 못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말씀을 훈련받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령 세례 충만받아서 온전히 성령이 하려라 되지 못했고 제자처럼 예수님과 사는 삶이 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말씀을 훈련받기만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다면 우리도 제자처럼 변화된 걸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만나야 할지 잘 모릅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말씀을 드리며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후에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배우고 힘쓰고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준용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변화할 수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기를 증명하는 사람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만 만나면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 세례 받아야 여러분들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말씀의 비밀이 보이고 성령 인도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가 눈이 멀어가지고 있다가 아나니아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주는 그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명하고 다녔습니다. 성령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